이것은 명령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명령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토록 복된 말씀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축을 이루는 말씀이기도 하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항상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게 세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이 명령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씩 수식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데 특별히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면서 거의 데살로니가의 중요 구절들을 다 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들에게 많은 환난이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환난이죠. 우리 그리스도의 삶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 때 평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탄한 삶을 기대하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평탄할 수가 없습니다. 환난은 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는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에 단골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환난이라는 단어는 들립시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어원은요, 포도즙 틀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포도즙 틀은요, 포도를 안에 넣고 짜는 거죠. 그래서 전후 좌우 위에서 아래에서 압착을 시켜서 포도의 진액만을 짜내는 것이죠. 환난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말로 다할 수 없는 환난이 우리에게 늘 있어요. 1장 6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고 무역 도시였고 당시 로마의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누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들이 환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런 환난 가운데 딜립시스라는 그런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이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로곤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 잘 아는 로고스예요. 로고스. 로고스 하면 생각나는 거 뭐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기쁨으로 특별히 성령의 기쁨.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지 복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을 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사죄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전혀 없습니다. 그 사죄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까지 나가는 것이죠.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말씀을 받았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뭐라 하십니까? 다시 한번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그들 가운데 시시때때로 몰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그토록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는 야반도주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데살로니가에 올 수도 없어요. 유대인들이 베레아로 아덴으로 계속 쫓아가면서 바울 사도를 멀리 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서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 살아가고자 할 때 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몰랐으면 좋았는데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더 큰 환난이 찾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데살로니가 도시는 굉장히 음란했습니다.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이 제사 드리는 것이 그냥 평상의 삶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그런데 그 제사, 종교 행위가 굉장히 음란했다는 것이죠. 아프로디테 신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여사제들이 있는데 그들과 관계를 함으로써 그들이 더 큰 풍요와 축복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주 공공연한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음란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그죠? 맘만 먹으면 너무나 음란거리가 많은 시대예요, 이 시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도전이 있다는 거죠. 거룩과 경건으로 성결한 주의 신부다운 삶을 살고자 할 때 그들에게 도전해오는 많은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 묵상했습니다만 성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전, 돈에 대한 도전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상당히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만 우리의 빈곤은 말이죠. 우리가 정말 배를 굶을 때 그때보다 우리의 빈곤은 지금 더 심각합니다. 상대적 빈곤이라 하죠. 상대적 빈곤은 말이죠. 심지어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살하는, 과거에 그런 이유로 자살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말이죠. 더 큰 경제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들이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세태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2000년 전에 그들의 삶도 동일합니다.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한 이후로 그 상대적인 빈곤과 음란함과 그러한 술 취함, 방탕함, 그런 도전은 어느 시대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주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 때 항상 기쁨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기쁨에도 우리의 역할이 있다라고 사도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쁨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늘 있으나 우리에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우리의 시선을 사실은 세상이 아닌 주님께 돌리는 그 권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의 초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개콘이나 우차사나 어떤 이렇게 농담 찌끄러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기쁨인 것이죠.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기쁨이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기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응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 말씀에 이렇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기쁨이 떠난 상태죠.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여기서 예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고 하신 그 기쁨은 말이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기쁨, 그 기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동문에서 잠시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곧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 사역 안에서의 기쁨이 또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역시. 그런 기쁨의 근원이 예수이시기에 우리도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에게 거역하신 우리를 참아내신 예수를 바라봄으로 우리도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동족의 손에 의해서 훨씬 더 심한 모욕과 조롱을 받고 있어요. 아까 우리 권사님 읽으셨습니다만 2장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고 전혀 다른 삶을 살고자 할 때 사실은 그들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은 멀리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가족, 그들의 이웃, 그들의 동료들로부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 그 신앙, 그 기쁨으로 받았던 예수를 온전히 지니고 주님과 함께 온전한 삶을 사는데 가장 큰 환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히려 그들의 동족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가혹한 지경에 예수 믿음으로 환난에 처한 그들에게 오히려 기뻐하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요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들립시스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나 그 환난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그 인내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서 그 소망을 결국 이루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어느 정도 자기가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처하는 고난 속에서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 그거 자체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그것이 하나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쫓는 삶인 것을 알고 그렇게 꿋꿋이 살아갈 때 오히려 그 환난과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심히 곤고하지만 그때 오히려 더 예수를 의지하고 더 예수께 가까이 나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강함이라. 그것은 나로는 할 수 없으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이 내 중심과 내 안에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 이런 기쁨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은 바로 이런 기쁨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뭔가 소유가 증식되어지고 뭔가 쾌락을 더 남들에 비해서 많이 느껴서 기쁜 것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런 류의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4절 말씀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오히려 고난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은 이미 완성되었어요. 끝났어요. 그 더 이상 뭐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으로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해내는 몫은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몫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에겐 늘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늘 우리에게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9절로 11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실은 아버지 성부의 명령을 따라서 그 계명을 따라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살 때 말이죠.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그런 종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너에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었던 기쁨이 너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말이죠, 사실은 사랑을 빼놓고는 기쁨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 기쁨의 종류는 말이죠,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기쁨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래요. 그가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그것을 위해서 늘 그의 이마에는 내천자가 깊이 새겨졌을 거예요. 그의 외형은 고난, 환난이 절절 흐르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한없이 기쁨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그런 류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의미를 알고 이제 그 목적지를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의 영혼의 내면 깊은 곳에 거하는 그 기쁨, 그 기쁨인 것이죠. 베드로 사도께서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 동일한 기쁨이에요. 사도들의 모든 기쁨은 그 이후에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접한 그 위에 그의 기쁨은 다 그런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거창하게 여러분이 전 재산을 다 나누어주고 전도의 삶을 산다고 해서 기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경험함으로 느끼는 기쁨입니다. 굉장히 내밀한 기쁨이고 성령께서만 주실 수 있는 기쁨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계속 권유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바뀌었느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쫓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른 무엇으로 기쁨을 기대하지. 6장 누가복음 6장 22절 이하에 동일하게 말씀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를 이같이 하였느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서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고난 그리고 환난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기쁨으로밖에는 열매 맺지 않아요. 그것은 그 기쁨인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0절로 2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오히려 세상이 기뻐한대요. 우리가 곡하고 애통한대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오히려 너의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역전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 앞에 있는 기쁨이에요. 이어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세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니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낳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니라. 여러분, 애 낳는 건 고통이에요. 우리 교회에 지금 애가 둘이나 태어났는데 그게 얼마나 고통입니까? 근데 고통이지만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 기쁨은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당하는 고통,
주님의 사랑을 쫓기 위해서 그 사랑의 기쁨을 붙들고 그 사랑을 맛본 자로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그 인내, 그 고통, 그 환난, 그것은 꼭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이 되게 하신다.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 기쁨은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어요. 결국 기쁨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은 성령의 역사예요. 사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2장 20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기쁨은 사랑과 희락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의 결과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로마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니라. 성령에 순종하시고 성령을 따라가시면 열매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과 함께 또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말이죠, 이 세 가지는요, 앞으로 점점 여러분 제가 강조 드리겠습니다만 이 세 가지는 하나예요.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고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따로따로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예요, 하나. 이제 묵상해 가겠습니다만 이것은 결코 따로 존재할 수 없어요.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종합 선물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신 가운데 살아갈 때 말이죠, 우리 기도하기 싫을 때 있습니다. 오히려 말이죠, 환난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환난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환난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는 자, 그 환난은 기쁨입니다. 그 환난이 기쁨으로 바뀌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환난을 들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외면하십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문제는 환난이 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는 말이죠, 은유예요, 은유. 기도는 지혜의 울음이다. 기도는 지혜의 울음이다. 지혜가 누군지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 있어요? 지혜는 저의 사랑하는 손주입니다. 기도는 지혜의 울음이다. 저는 제 딸이 또 딸을 낳아가지고 말이죠, 저 어린 것이 어떻게 엄마가 됐어?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저희 딸보다 지혜를 더 사랑한다고 제가 여기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지혜가 울면요, 저는 또 왜 울어? 이렇게 합니다. 저희 딸은요, 그 울음을 알아요. 마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울음을 듣고요, 얘가 지금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건지, 얘가 지금 아니면 반대로 저녁 거꾸로 배가 고프다는 것인지, 아니면 얘가 지금 조금 심심하고 지루하니까 얼굴 좀 마주쳐 달라고 좀 놀아달라는 울음인지, 아니면 지금 졸려 죽겠으니까 좀
날 재워주세요. 이런 울음인지, 울음이요, 한 울음인데 저에게는 다 똑같은 울음이에요. 또 울어. 근데 엄마에게는 그 울음이 뭔지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고 둔해서 하나님 앞에 엉뚱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번지수가 틀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마저 선하게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내가 기도한 것이나 내가 생각한 것이나 내가 기도한 것, 기대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또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는 자리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의 기대를 가지고 사람의 영광을 쫓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울음의 원인까지도 다 아십니다. 제가 왜 또 저러는지 다 아세요. 더불어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 중에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말이죠, 나 아닌 남을 위해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쁨도 말이죠, 나 아닌 남을 위한 사랑의 삶 속에 기쁨이 숨겨져 있듯이 말이죠,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남에게 기도를 가장 많이 부탁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바울이죠. 어떻게 하셨어요? 예. 성경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책 끝날 때마다 바울은 그 기도의 능력의 사람이 말이죠,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진정을 담아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토록 능력 있는 사역을 펼칠 수 있고 바울이 그토록 멋진 생애를 살아낼 수 있는 근거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세요. 그런데 갑바도기아에서 기도해요. 네? 마게도니아에서 기도해요. 예루살렘에서 기도해요. 로마에서 기도해요. 로마서의 마지막도 기도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들이 진지하고 진솔하게 간절함으로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의 삶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라기보다 바울이 그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자기에게 임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열매 맺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열매 맺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우리 본문 바로 밑에 5장, 살점 5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지 너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할 의무가 있어. 에베소서 6장 13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모든 것이 오직 기도로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여러분을 기뻐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명령하세요. 우리의 삶을 나누는 성도들이 고난 중에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거 자체가 기쁨입니다. 하나예요. 기도하는 분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쁨을 주실 거예요. 기도 받는 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기쁨과 기도가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는 실증은 말이죠. 실제적인 증명은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성경은 말이죠. 기도와 감사가 함께 등장합니다. 기쁨을 말했고요. 기도를 말했고요. 이제 감사를 말하죠. 그 감사는 말이죠. 기도의 결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은 고통과 환난, 우리에게 불행이라고 여겨지는 그것조차도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말이죠. 그 고난과 환난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로, 열매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난이 왜 찾아왔나라고 우리가 원망할 수 있으나 그 원망조차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고 역사하십니다. 이건 하나예요, 하나. 고난조차도 유익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열매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와 감사와 영혼 구원의 기쁨이 함께 있어요. 함께. 여러분 빌립보서 1장 3절로 4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기도와 간구와 그 사랑 함께 있어요. 함께. 그리고 오히려 그 전도 사역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고 그곳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들에게 하나예요. 하나. 종합 선물 세트.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결히 기도하고 간곡히 매어달리며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면요 여러분 열매가 맺히는 경험을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식어가는 이유는 하나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조그만 유혹이나 시험에도 기쁨을 쉽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로 엮여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활력이 없다면 말이죠. 이 말씀은 명령이에요. 여러분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11절, 빌립보서 1장 3절, 4절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기도했습니다만 우리 김윤실 권사님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 말이죠. 여러분이 직접 권사님을 위한 기도를 드렸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고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주님 앞에서의 그 결과들이 우리 안에 맺혀가는 거예요. 골로새 1장 3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기도하면 말이죠 감사가 나와요. 기도하면 말이죠 그 결과가 결국 감사로 맺힐 수밖에 없어요. 열매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외우는 빌립보서 4장 6절로 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염려라는 건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오직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선순환을 이루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떠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가장 큰 감사를 올려드린 인물은 하박국이죠. 하박국은 말이죠, 너무나 큰 환난 중에 있었어요. 니느웨라는 그 아수로 자신들과 비교할 수 없이 악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말이죠,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뭐라 하십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쁘고 또 기쁜 거예요. 그 환경 가운데서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노래는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히려 그 환난이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으로 바뀌는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있는 삶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의 옛 본성을 버리고 새로운 본성으로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 없던 본성, 없던 천성이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뭔 기쁨이 있어, 내 삶에. 기쁨 같은 거나 기대도 안 해. 그러면서 세상에 말이죠, 뭐 이상한 거 뭐 하나 주면 말이죠, 그거 기뻐가지고 막 이거 봐 막 이러다가 또 금방 뭔 기쁨이 있어.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 우리가 뭘 기도해요, 우리가 뭘 기도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않는데 뭐 기도해요. 그러니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또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천성과는 안 어울리는 거예요. 톰 라이트라는 어떤 주석가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외국어 배우시나요? 외국어 배울 때 정말 말도 안 되게 배워요. 여러분, 헬라어나 히브리어 배울 때 동계어학 강좌라고 우리 신대원에 합격하면 모아놓고 방학 중에 말이죠, 1월달, 2월달 방학 중에 새벽부터 저녁까지 막 그냥 주입을 시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노래를 막 여러 개 가르쳐줘요. 노래 뭐 이상해요. 노래도 이건 뭐 강제로 외워야 되는 거, 얼마나 안 외워주면 노래로 막 외우는 거, 문법도 노래로 가르쳐줘요. 그거 막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 노래를 막 따라 부르는 거예요. 가사 내용도 모르면서. 그런데 그게 말이죠, 저는 그 지경에 못 이뤘습니다만 정말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그게 익혀지는 거예요. 몸에 익혀지는 거예요. 익혀져서 습관처럼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어 할 때도요, 저도 뭐 영어 같은 경우 특별히 그렇습니다. 영어를 뭐 한마디 하려면 이 주어, 동사, 서술어, 목적어 완벽한 문장인가? 말하려고 하면 이미 찬스는 지나갔어요. 영어는 항상 그래요, 저에게. 다른 말이 또 떠올라야 되는데 그 처음부터 다시 문법부터 이제 따지면 또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제2의 천성처럼 우리 속에 녹아 있어서 그냥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반응하는 게 외국어인 것이죠. 그분은 그렇게 설명해요. 이것은 제2의 천성인 거예요. 우리의 본성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 바로 밑에 뭐라고 나오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만 우리의 본성이 죽고 새로운 제2의 천성이 우리에게 잘 맞는 옷과 같이 걸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또 고난이 찾아왔어? 룰루랄라. 이렇게 안 되잖아요. 왜 그래 또. 그러나 고난과 환난, 들립시스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나를 쥐어 짜는 것 같아요. 나도 지금 막 힘들어 죽겠는데 돈 좀 줘. 아이고, 너무 적나라한가. 원고에도 없는 이런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하도 밋밋하게 안 들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올 때 말이죠. 그때 말이죠. 여러분, 왜 무슨 어려움이 있어? 내가 도와줘야지. 힘들죠. 못 도와주죠. 그러나 심정적으로, 마음적으로라도 말이죠. 그들의 고민에 같이 동참하고 귀 기울여주고, 이런 것들은 내 본성에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라고 말씀해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소멸한다는 것은 불을 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령 불이시잖아요. 소멸한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틀리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했죠. 저를 보십시오. 저를. 항상 네. 쉬지 말고 여러분, 입에 붙었네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듯하지만 입에 안 붙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 앞에 있는 수식어가 중요해요. 항상 기뻐하도록 하십시오. 쉬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마시고 성령에 귀 기울이시고, 한 주간 여러분 이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펼쳐가실 때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을 향해서 이 세 가지를 잊지 아니하시고 이 주에 실천하셔서 기쁨으로 다음 주에 또 뵙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나누는 기쁨이 우리 열매교회 계속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참으로 이 셋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 마치 오케스트라의 합주와 같이 연주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성을 죽이고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천성, 아버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마다, 말씀하실 때마다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한 주간의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사올 때 우리를 십자가에 피 흘려 구원하시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마저 참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로 결단한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